지난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 장소 풍경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침 풍경이 마치 진짜 AI 합성한 사진같이 그림처럼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늘에 촘촘히 수놓은 많은 별들이 아주 또 인상적이었어요. 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별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지금 보는 이 별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는 거의 똑같은 별들이 보여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난히도 밝고 빛나는 별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별을 보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방에 있는 나라 가운데 이들이 온 나라, 이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이었을까 축축하건대 그들이 메시아께 드릴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물품을 보고 학자들은 아라비아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꽃 중에 아라비아의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양이 하얀색 꽃인데 정말 별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의 이름을 따서 아라비아의 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박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점성가들, 천문학자들, 천체학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몇 개의 별자리가 등장합니다. 오리온 자리도 등장하고 또 북극성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이 당시에도 성경이 쓰여졌던 그 구약 시대에도 이 별을 탐구하고 이 천체에 대한 연구나 학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유난히도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이게 무슨 별이지? 그렇게 이제 관찰하다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알려주었듯이 그들이 발견한 이 빛나는 별에 관해서도 이 별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아마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라는 거죠.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발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따라오는데 그들이 발견했던 이 별은 언제적 별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지만 이 밤하늘에 우리가 보는 이 별은 사실 지금의 별이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 저 머나먼 우주에서 출발한 별빛이 지금 우리 눈에 와서 보이는 거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빛도 똑같아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생겨난 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별빛이 정확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그 시점에
그들로 하여금 발견되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과 그리고 이들이 이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까지 또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그 기간까지도 다 고려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 별이 생기게 하시고 또 그 별빛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발견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별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토록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밀포드의 이 하늘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얼마나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까? 서로 각자의 세계에 살았잖아요. 저만 봐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중국 장춘에 가서 살다가 호주도 갔다가 싱가포르도 갔다가 작년 이맘때쯤에 뉴질랜드 하늘샘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지를 보게 되어서 뉴질랜드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기적적이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발견하고 이 별빛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발견한 별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좀 더 유별나게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관측되지 않았던 별이 생겨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겼던 거지, 사실 그 별 자체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과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이 별이 달처럼 막 크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별이었어요. 그리고 이 박사들은 그들이 발견한 전에는 없던 이 갑자기 생겨난 이 별을 발견하고 그 작은 점과 같은 그러나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별이 도착한 곳에서 아주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뻤냐면 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4번이나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별이 도착한 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별이 멈춰선 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그 별빛 하나를 보고 달려온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이 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박사들을 따로 불러서 이 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묻고 있어요. 헤롯은 왜 이 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헤롯이 이 별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어떤 좋은 감정이 아니었죠.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뭐였냐면 헤롯의 분노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헤롯이 경노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있죠. 헤롯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실이 왜 헤롯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헤롯이 자신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요,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두메 출신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위해서 몇 가지 공을 세우고 로마 황제 시저의 승인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였어요. 자,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조였던 하스모니아 왕조가 몰락한 이후에 이제 로마의 승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승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이 뉴질랜드 사회에서 정치계에 입문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은 그러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헤롯이 그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의 그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 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이 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그 법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얻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얻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 그런데 지금 그 타이틀을 위협할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이 왕노릇 하기를 기대하는데 자신의 통치가 좌절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이토록 화가 많았던 이유는 헤롯의 지나친 의심 때문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동방 박사가 와서 전해준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은 그 마음에 극도로 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밥맛도 뚝 떨어지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의 오래된 의심하는 성격 탓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헤롯이 왕이 되기 전에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지막 왕조였던 하스모니아 왕조와 정략 결혼을 맺어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몰락한 이후였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죠. 자,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처가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의 그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맏아들이었던 안디바가 아버지에게 와서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이 헤롯은 마음이 힘들고 의심이 되고 불길하니까 또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하나씩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큰아들 안디바 역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 헤롯의 의심 많은 성격 탓에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는 죽이라 그 명령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비극과 참사는 모두 헤롯의 억측과 또 의심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말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되도록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주관적인 감정이 담기게 되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사실도 듣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도 함께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측으로 우리는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교회 밖에서 어느 분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진짜 목사님 그 말 하신 게 맞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연락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렇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어보시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아닐 거야. 근데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누군가가 추측으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해서 한 말이 기정사실처럼 사람들에게는 막 소문처럼 떠벌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간질하는 거, 공동체를 깨는 거, 내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 기준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동조하게 하고,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별과 관련된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이 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해준 그 말을 듣고 유대교의 정통한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답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의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마태가 이게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의 질문을 듣고 답한 내용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찾아서 헤롯에게 알려준 이 예언된 말씀은 어느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6절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도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가서라고 있어요, 성경에. 마가복음 다음에 미가복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아주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만한 그 성경이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헤롯의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가운데 가장 특별 계시인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봤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가 뭐였어요? 작은 별 하나, 그죠? 유난히도 반짝이는 그 별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 계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의 수준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느 머나먼 나라를 떠날 때 손으로 그린 약도를 보고 그곳을 찾아가는 것과,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 구글 맵을 보고 검색해서 찾아가는
만큼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빛 하나 보고 메시아가 나신 곳을 찾아가는 것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메시아가 나실 텐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예요? 이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그 소식과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정도로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나셨다면서요, 그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별로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울 김용호 아십니까? 이 사람 성경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아세요? 성경의 전문가예요. 평생을 신학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한 줄기 빛과 같은 쪽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능력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의 나심이 왜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복음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복음은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헤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들의 존재를 더 빛나게 해주는 성전과 율법을 손에 쥐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관계는 상생관계였어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손에 쥐어주었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빛나게 해주는 성전과 율법을 손에 쥐어준 그 헤롯을 유대인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빛나게 해주는 별빛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성경과 율법이 더 중요했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허락해준 헤롯이 더 은인이었던 것이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사상으로만 존재해야지 실제가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신데 그 희망을 붙들게 하고, 그 희망은 성경과 율법에서 찾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나 자신의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찬양팀 오늘 합이 정말 잘 맞춰지지 않았어. 성가대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 오늘 설교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어? 제가 한 번씩 묻거든요, 저희 하나한테. 대표기도 정말 은혜롭지 않았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배가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너가 목사해. 오늘 너가 찬양인도해. 이번엔 너가 대표기도 하고, 너가 헌금위원해. 우리끼리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끼리 재밌게 교회 놀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성경 10장이나 읽었어. 기도 30분이나 했어. 와, 나 좀 대단한데? 그리고 주보에 우리 가정교회별로 성경 읽기 몇 장 했는지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자라나기 위함이지,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얼마 읽었느니 경쟁하고 우리로 과시하고 그런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별똥별이 되자. 한 번 더요. 별똥별이 되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방박사를 안내했던 그 별은 예수님이 나신 그곳 위에 딱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더 이상 그 별은 나타나지 않아요. 별똥별이 되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별이 생겨나서 그곳까지 이동해온 그 목적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화살표는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가 오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화살표가 더 빛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전도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뒤에 숨겨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스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도 나도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야 할 스타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켰으면 자신은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스타로 남아서 빛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스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별이 가리키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돈반 박사들이 별이 멈춰선 것을 보고 그토록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별빛이 아니라 별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반 박사들은 그곳에서 별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정 그가 알았더라면 그의 모든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분노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헤롯이 자신이 속은 줄 알고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들을 잃은 거예요. 라헬의 이 고통과 아픔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은 자식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사람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여기까지만 언급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후에 그 예언의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헬이 비록 그 아들을 잃을 것이지만 그러나 울지 마라. 너의 잃었던 그 아들을 다시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죽었던 그 아들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식 잃은 그 어미의 아픔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알 수 없고요, 헤아려 줄 수 없고요,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위로할 수 있는 딱 한 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켰던 그 별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주목받고 우리가 빛나고 우리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내가 공허하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기도합니다. 나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충만하네. 세상 것들도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스타가 되려 하기보다 진정한 스타이신 예수를 드러내고 높이는 우리 하늘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가리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걷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한 분만 아버지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세상 모든 풍파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충만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부합니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